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참 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예배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감찰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과 밖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얻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밝히 드러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4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어둠을 비추고 계시고 그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 있는 악함이나 우리의 숨겨둔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건 불신자든 신자든 다 이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오래도록 통용되는 말이 있죠. 권선징악 이런 말이 있죠. 악함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악하게 사는 만큼 반드시 그 악함에 대한 대가가 어떤 사람 업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반드시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들이 그들의 많은 아주 오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말하자면 그 현상들을 그렇게 한 줄로 딱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그 악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스스로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이제 죽음 앞에서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 앞에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사망의 그 사람의 결국이 사망인데 그 사망을 나타내시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미련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함이라는 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들의 삶의 유식, 무식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미련함, 영적인 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인 무지가 육신적인 어리석음이나 미련함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 제일 먼저는 영적인 미련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삶의 지혜, 이렇게 지혜로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이상의 영적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러한 참된 지식이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지식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혜는 그러한 말하자면 영적인 통찰력이 겸비된 그러면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비밀 이게 이제 지혜 가진 자이고 그게 바로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땅의 수준 높은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그 구원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지식 안에서의 수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았잖아요. 비교하고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막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망하면 안 되고 막 이러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속에 돼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되고 맞아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막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어때요? 전에는 안 되면 불안과 공포에 잡혀가지고 막 온몸이 꽁꽁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묶는 사람 없고 누르는 사람 없는데 눌리고 꽁꽁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도 매이지 않고 숨통이 트인다고죠. 숨통이 트이는 그러한 말하자면 체험들을 우리가 해왔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그래서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조금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믿음이란 걸 통해서 그런 세계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나타난 현상과 조건과 그러한 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이걸 발판 삼아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과정 속의 일로 우리가 믿어지니까 오히려 거기서 인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해나 혹은 잘못된 상처나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혹은 이제 잔잔히 그 고난의 길과 시련의 길과 그 문제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축복들과 은혜를 우리가 누렸죠. 이것은 왜 그러냐? 미련함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누렸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내가 가져야지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인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시련의 과정을 위기의 과정을 그러한 상처 없이 그리고 크게 흔들림 없이 크게 무너짐 없이 이렇게 그렇게 믿음으로 지나갔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은 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 속의 일이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나게 하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온전케 하시고 이제는 이제 좀 더 우리가 담대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 미련함이 드러나 버린 것. 지혜 앞에서 그 미련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몇 개 조금 안다고 했을 땐 얼마나 입을 나불나불 거렸는지 뭔가 된 것처럼 뭐 아는 것처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안 거룩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좀 더. 전에는 나의 어찌함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내가 어찌해도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된다는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행동이나 나의 것들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게 되는 그리고 더 의지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거든요. 가정에도 있고 우리 현장에도 하실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여기서 악한 행위죠. 그죠? 악한 행위를 꾀하는 자, 악한 행위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행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나쁜 행동 있잖아요. 그거 악행 맞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행은 결국엔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내가 정말 옳고 바른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믿음 없는 행동이 되면 그게 악행이 나중엔 악행으로 열매 맺게 돼요.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 아주 신앙 좋은 바리새인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선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악랄한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선하고 바르고 옳은 행동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는 이제 도저히 살려둬선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악행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거든요. 분명히 나는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했는데 이게 악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그 사악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되게 좋다, 이렇게, 물론 착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아닌, 은혜가 아닌 것들에 의해서 나타난 착함이란 것은 그 반대 기준이 나타났을 때는요, 누구보다도 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틀러 아시죠? 로마의 히틀러, 이 나치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수십만에서 수백만을 이제 학살했잖아요. 아무 그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학살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 얼마나 사악하고 악마 같은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그 히틀러뿐만 아니라 그 참모진들 있잖아요. 그 일을 했던 참모진들이 그렇게 착하대요. 가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말하자면 정의로움을 품게 되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악한 자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악한 행동이라는 거를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사악함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아닌 것들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이루어가는 거는 지금 어둠을 점점 형성해 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 단순히 지식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미련함이라는 건 영적인 미련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결국에는 딱 단순해요. 선악과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고 나쁘고, 있고 없고, 맞고 틀리고, 딱 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없으면 눌리니까 열등감 잡히고,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보다 잘 살아든가, 잘 살든가, 아니면 더 좋은 걸 갖고 있든가, 아니면 더 잘 되든가, 요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생각하겠죠. 그러면 내가 올라가려면 남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반대 기준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 눌리고 시달리고 막 우울함에 사로잡히고, 나중에는 막 죽고 싶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둘 다 유익한 생각이 아니야. 둘 다 유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인지를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그 김혜자 선생님 아시죠? 그 연예인,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근심 있고 이러면 저 아프리카 갔다 오라고. 아프리카 갔다 오면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갔다 오라. 자원봉사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잡혀가지고,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거만이 밀려오는 거예요. 교만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게 나 잘났어 이것만 교만이 아니라, 나는 왜 이러지? 막 우울함과 막 그 절망감과 그 있잖아요. 그 정말 땅굴 파고 밑에 내려가듯이. 그게 교만의 또 다른 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성질이에요. 난 쟤처럼 교만하지 않아. 그러면서 걔 보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막 열등감과 막 그 눌림과, 그것도 똑같은 교만이, 낙심과 나는 할 수 없어 이러면서 난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교만인 거예요. 네가 뭔데 너를 판단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보고 계신데 너는 그렇게 너 자체의 가치를 그렇게 너무나도 말하자면 낮춰서 판단하는 거죠.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이나 맨날 막 죽는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도 사실 둘 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미움을 받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싫어할까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거든. 교만할 때도 드러나지만 저 바닥으로 꺼질 때도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걸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거든. 너무 이게 산이 너무 솟아올라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깎으시려고 우리의 걸림돌을 보여주시는 거고, 너무 저 땅에 꺼져 있으면 그 땅을 메꾸시려고, 돋우시려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과정 속의 일인데, 믿음이 없이 봐버리면 이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10절입니다. 그 현상이 이제 그대로 나오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 이 사람들에게 환난이 닥친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낙담을 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걸 발견하는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이.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낙담에서 그냥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에 그냥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약육강식이거든요. 강한 자, 있는 자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내신 현장으로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드러내시겠다는 말은 뭐겠어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드러나야 고칠 거 아닙니까? 뭔가 감기 걸린 게 드러나니까 기침하고 목 아프고 막 드러나니까 약도 먹이고 병원도 가서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 드러나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가 무서웠던 게 뭡니까? 코로나가 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지나온 그 사람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마음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드러내는 현장을 내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드러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네? 낙담만 한단 말이에요. 낙담만 하고 근심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 힘이 미약하는 게 드러나는 거라고. 즉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현장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내 미약함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도 안 되게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군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곡괭이 들고 호미 들고 우리말로 치면 낫 들고 뭐 이렇게 싸워봤자 그런 거밖에 못하는, 이런 말하자면 군대 같지 않은 이 사람들 데리고 정말 힘있고 키도 크고 막 그 무기도 갖추고 있는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서에 얘기하잖아요. 너는 지극히 담대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미약함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그 미약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서려고 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더 잘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11절에부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구해내라는 말이에요. 왜? 네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구해내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저울질하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나 몰랐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요. 아니,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너는 전혀 그런 생각 없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근데 누가 봐도 문제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두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세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알고 지었던 죄 그리고 알지 못했던 죄까지 하나님 옆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고백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되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을 견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막 비방하고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까 기도하겠죠. 그런데 내가 청년 때부터 알지 못했던 것까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 자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과정이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이제 반복되니까 일이 반복되고 그리고 이제 해결되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지체되고 문제가 계속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약해지겠죠. 오늘 말한 것처럼 그 미약함이 이제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쌓여 있던 강함, 자기도 모르게 맞는 걸로 이렇게 이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세워놨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가정에서는 애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그런 부분이 무너지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도 절대로 안 듣더라고.
근데 더 웃긴 건 아내가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저도 절대로 못 들어. 근데 요게 좀 무너지니까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이제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좀 알겠다 이런 얘기를. 말이 좀 들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내가 연애부터 시작해서 내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문제라는 걸,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부딪혀지고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고 또 이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조금씩 무너지니까 이제 사람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말하자면 이면적인 부분들이 보여지니까 물론 화내면 화가 나죠. 그렇지만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욕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입에 담지 못할 욕하는, 그게 저는 그 욕만 들었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어머니의 상태를 알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말하자면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이 아픈 마음 좀 알아줘, 내 상처받은 이 심령을 좀 알아줘. 이제 말하자면 그 구원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이고 구원을 호소하는 그 음성이란 게 들려지기까지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나는 알지 못하다는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하는 일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 속의 일로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이 일이 왜 이러냐? 내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셔서 지키시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나오잖아요. 불로 심판하시는데 각각의 공력이 이제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는 불에 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웠던 거는 다 불살라서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관계나 좋은 것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잘한 거, 착한 거, 뭐 이런 거, 잘해온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내가 세운 것들은 불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현장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날 때 내가 세운 것들 다 무너져요. 신뢰도 깨지고 믿음도 깨지고 좋은 것 다 깨져.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는 안 깨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는 우리 수준의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열매 맺기까지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두시고 지금 그 비밀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해답들을 얻게 되면 통찰하고 계시고 그 영혼을 살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래 우리 현장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도 그 영혼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서 하고 계신 일들이 우리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에서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비밀들, 다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울질하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 앞에서 우리가 속일 것 없이 그리고 감출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면 드러내시는 대로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사륙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높은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미련함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미련함으로 섣불리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 인생 속에 하시는 일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섣부르게 또 입을 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벼운 말을 하는 거죠. 가벼운 입을 열지 않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참된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해서 잘 모르지만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의 일들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감찰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좋고 선하고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